지난 주일에는 앞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인간이 가지는 현실의 모습은 정말 참담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도모하는 등 온갖 불의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함의 결과는 죽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또 같이 동조해 주기까지도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를 왜곡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모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에는 정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언어 폭력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의 결과는 죽음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칭한 이 대상자들이 누굴까요? 즉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글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차적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이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좀처럼 흠이 나타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보편적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도 결국 똑같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1차 독자들에게 국한시키면은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런 말이 되겠고요. 성경은 당시의 독자들만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남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신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판단하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 어떤지, 그 판단하는 삶의 결과는 또 어떠한지 말입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부딪힙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가려내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판단이 될 수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전에 없던 것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분별력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제가 단서 조항으로 정상적일 때라는 것을 붙입니다.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룩과 속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판단을 하되 바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느냐, 내 감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헤아려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판단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유 중에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고도의 수법이 자신이 하는 판단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관심 있는 부분에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많은 면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모른다.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맥락을 파악할 줄 모른다.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자기 성찰이 없다.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감정이 앞선 이 판단이 되죠. 감정이 앞선 판단은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판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은 더 심각하게 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은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불의한 모습과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일상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경배의 대상을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힘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이 모습,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상태가 되었고, 그 내버려 두심의 상태는 현저하게 우리 인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온갖 불의한 모습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며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독자를 비교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해당된다고 할 때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윤리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건 다 잘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는 그런 건데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는 다 숨겨진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방인들이 드러내놓고 간음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숨어서 간음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답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틀린 겁니다. 정답에서 조금만 벗어났다고 나 조금밖에 벗어나지 않는데 맞는 것으로 해줄 수 없나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산수 문제에서 구구단 문제가 나왔습니다. 4 곱하기 8은 하고 괄호가 나왔어요. 그 답을 써야죠. 한 학생이 36 딱 적었습니다. 오답이지요?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야 31 딱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채점하다 보니까 36도 틀렸고 31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X하고 답안지를 나눠줬어요. 답안지를 받아들였는데 31, 36 서로 비교해 보니까 틀렸네. 그런데 31로 써서 틀린 학생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답은 32라고 선생님이 마크를 해줬는데 나는 정답에서 1밖에 안 틀렸는데 얘는 정답에서 4나 틀렸는데 얘도 틀리고 나도 틀렸다고? 선생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넌 1밖에 안 틀렸나? 내가 세모로 해줄게. 그러겠어요? 틀린 건 그냥 틀린 거예요. 우길 수 없는 겁니다. 정답에서 얼마나 차이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의 우위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낫지 않아? 네가 이만큼 못된 짓 했는데 나 요만큼밖에 안 했어. 너는 10마디로 상대를 그렇게 무지하게 짓밟았는데 나는 거기에 한마디밖에 거들지 않았어. 자기는 자꾸 세모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X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 해석해서 말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그냥 죄인이에요. 괜찮은 죄인 없습니다. 감히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 맞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죄인이라고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죄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참 좋은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용납하시는 모습으로, 인자하심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납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표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장 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 벌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면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죠. 이 용납하심이 풍성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슷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벌을 내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심입니다. 이런 모습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돌을 들었습니다. 쳐 죽이려고.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돌멩이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왜?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이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진노가 쌓이면 그 진노가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의 날, 바로 그 날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삶에 녹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약의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정제, 알약이라 그러죠. 알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캡슐도 있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또 불편하니까 물약으로 그렇게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약의 형태 중에 현탄액이라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그 약의 정제 용어는 아닌데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요. 이 약은요, 액체 속에, 즉 물로 된 그 약 속에 완전히 녹아지지 않는 미세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는 반드시 흔들어서 그 분말을 녹여서 복용을 해야 약의 효과를 봅니다. 그냥 흔들지 않고 위에 있는 물만 마시면은 녹지 않는 분말은 밑에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을 제대로 녹여낸 적이 없다면은 당연히 복음의 효과가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죠. 복음을 박스째로 갖다 놓고 사는데 한 번도 흔들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복음의 효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복음이 녹아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복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복음을 접하고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없다면은 복음을 흔들어서 내 삶에 녹여내지 못했다는 것,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녹여내지 못한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철저한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 삶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덩어리째 가지고 있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녹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정죄가 몸에 배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개인관계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치명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녹아있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를 지나치게 의인화시켜가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그렇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설교 들으면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왔나 안 왔나부터 주변 살핍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티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아주 좋아야, 즉 시력이 좋아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눈 속에 이물질이 조그마한 거 끼어 있는 것, 그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다라고 할 때 수치로 나타내면 1.5, 2.0? 2.0이면 굉장히 좋은 시력이죠. 근데 그 2.0을 넘어서는 시력을 가진 민족이 있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드넓은 평야, 광야를 보고 까마득히 멀리 보이는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시력이 거의 독수리 시력 정도가 된답니다. 수치로 계산하면 약 4.0 정도 나온대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시력이 좋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남의 눈에 있는 티 정도 볼 수 있는데 1.0도 안 되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 다반사잖아요. 렌즈 끼고 안경 쓰는데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안경 안 쓰고도 남의 눈에 있는 흠집, 티 너무너무 잘 봐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모르면서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인데 그게 크게 보이다 보니까 남을 비판할 수밖에요. 자기 눈에 더 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티와 들보를 다 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티를 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들보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티는 상대에게 있는 거거든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로 상대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니까 왜곡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물체, 현상,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보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울분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무슨 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결국 내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내 삶에 녹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왜?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살아라. 이랬던 사람인데 정말 복음을 삶에 녹여내고 보니까 나같이 살면 절대 안 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하나님은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복음을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녹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물에 타서 먹으라라고 하는 처방에 따른다면은 약을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흔들죠. 손으로 컵을 흔들거나 뭐 작은 스푼으로 안에 있는 약을 흔들거나 잘 녹도록 입자가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녹아집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로 복음이 뭐 스스로 잘 녹아드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녹여내기 위한 몸부림. 단기간에 다 녹여낼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녹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복음을 녹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오늘부터 그렇게 조금씩 한 부분에서 복음이 스며들고 녹아지게 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녹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충분합니까? 많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십시다. 남을 비판하는 입술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복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과 발에 복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손가락질하는 이 손끝에 복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끌어내는 붙들어주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녹아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들고 사는 자로서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여기서 멈추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 삶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